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시며 교만한 자의 멸시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무한 영광을 돌리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학개서 2장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구조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는 학개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새로운 성전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9절까지는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성전 재건에 대한 축복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20절부터 23절까지 네 번째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수르바벨을 상징하는 메시아의 인장에 대한 메시아 예고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성전 재건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채 못된 시점에 7월 21일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를 통해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히브리력에 의해서 7월 21일은 7월 15일부터 7일간 거행되어 온 초막절의 절정인 초막절의 마지막 날을 가리키는 것이죠. 당시 초막절, 장막절은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여름 추수를 축하하는 절기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러나 백성은 빈약한 소출 때문에 기뻐할 수 없는 현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초막절은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한 절기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이 절기는 오히려 실망스러운 절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과거에 화려하고 아름답던 성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고 현재 궁핍과 실망 가운데 초막절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선지자의 메시지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전 재건에 착수했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짓고 있는 성전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내면적인, 내부적인 좌절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나이든 백성 중에 솔로몬 성전의 찬란한 모습을 기억하던 이들이 건축 중인 새로운 성전, 이전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너무나 초라한 성전을 보고 실망감을 표시하기에 이릅니다. 이에 함께 일을 하던 모든 일할 사람들이 일할 의욕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학개서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상심한 영혼들에게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가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외형적인 아름다움이 존재의 유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깊은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외적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늠하려는 잘못된 가치 판단을 지니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이 영광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처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장하는 것은 성전 자체나 성전의 화려함이 아니라 자기 백성 가운데 기꺼이 거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자비로운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상징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성전이다라는 것이죠. 귀하는 백성들은 성전의 외형적인 모습에만 치우쳐 스스로 낙심했을 뿐만 아니라 함께 일하던 다른 사람들까지 동일하게 낙심하게 만드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성전은 건축학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시각에서 접근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잘못된 신학 때문에 실망한 이스라엘의 리더십과 백성들을 향해서 스스로 굳세게 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애굽 사건을 연상시키시면서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와 함께 너희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라고 이 약조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간절히 소원하였던 그 내용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귀한 시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약속이 성취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격려의 말씀을 주십니다. 장차 새로운 출애굽을 통하여 만국을 심판하고 자기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학개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두 가지의 축복의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첫째로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현재 지금은 궁핍과 소외를 경험하고 있지만 장차 이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포괄적인 평강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이 복지의 총체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고 참된 소망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후일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새로운 성전이 되게 되십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 된 교회가 성취되는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새로운 성전은 솔로몬 시대의 영광보다 더 찬란하며 영광스러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10절부터 19절까지 세 번째 메시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한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약속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 히브리어에 의하면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학개서 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는 20고르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르 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르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르 뿐이었었느니라. 성전 재건의 이전의 경작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농사 때문에 근심하는 백성에게 학개는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사철에 성전을 짓는다고 해서 결코 수확이 줄어들지 않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풍년을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소망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농사일 역시 하나님의 언약적 삶의 범주 안에 포함되고 있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삶의 영역이 하나님 중심의 최우선순위를 회복하게 된다면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소중한 중요한 영적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19절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죠. 학개는 백성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미래에 부유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이 보장해주고 계십니다. 선지자는 언약의 수호자로서 언약의 축복을 통하여 동기를 유발하면서 백성들을 위로해주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네 번째 메시지, 메시아의 인장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다리오 2년 9월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두 번째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연속적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앞선 메시지의 연속이자 강화인 것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신탁이 스룹바벨 개인에게만 주어지고 있습니다. 종말론적인 메시아적인 색채를 띠고 있는 것이죠. 학개서 2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세상 나라에 대한 열국에 대한 심판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엎는다라는 동사가 쓰이고 있죠. 이 단어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홍해 때에 바로의 군대가 멸망당하는 그 동사와 동일한 표현이 쓰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국의 심판과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주권적으로 개입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날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의 인장반지로 스룹바벨이 비유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스룹바벨은 빼어버릴 인장바지로 비유되었던 여호야긴 왕의 은혜로운 반전으로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인장을 빼앗겼던 유대의 왕국이 다시 메시아를 통하여서
이 영광스러운 인장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에 대해 사용된 세 가지의 동사가 세우다, 삼다, 택하다라는 이 동사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에 대한 새로운 동사들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이 비슷한 동사가 세 번이나 사용되면서 회복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학개서의 신학의 지평의 끝은 바로 메시아 사역과 깊은 연관이 있다라는 것이죠. 종말의 시대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 일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학개서의 2장의 38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짧은 말씀을 통하여서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기의 행위를 점검하며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둔다라면, 또 과거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실천한다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과 은혜가, 또 메시아적인 축복이 믿음의 자녀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이 짧은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회복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고, 이를 통해서 충성된 한 날을 보내시는 이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서 삶의 우선순위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두 번째로, 방글라데시 조남의 선교사님 코로나 확진으로 치료 중에 있습니다. 하루속히 회복되실 수 있도록. 또 담임 목사 청빙과 한전직 선거를 통해서 믿음의 귀한 리더십과 일꾼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주님께 이 시간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과거의 솔로몬의 영광을 그리워하며 현재의 결핍된 상황으로 인해서 가슴 아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오늘의 녹록지 못한 환경으로 인해서 가슴 아파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복음과 말씀의 가치를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이 세속적인 욕심과 탐심에 젖어 살아온 우리의 죄악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 대신 서울교회를 지켜주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담임 목회자 청빙과 항존직 선거를 통해서 귀한 리더십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방글라데시 조남의 선교사님에게 건강의 축복을 주셔서 코로나 질병으로부터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수많은 코로나 확진자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또 방역과 치료를 위해서 최선의 경주를 감당하는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이 힘에 겨운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삶에 강건함의 복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힘과 능력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코로나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입시와 진학과 취업과 결혼과 태의 문이 열려지기 위해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오랜 자녀들의 간구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관계의 문제로 또 재정의 문제로 힘에 겨운 삶을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각자에게 필요한 최선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동안 해결받지 못했던 모든 문제들에서 자유하며 참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